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무슨 말이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요. 같이 하자.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처럼 몸이 기상청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에서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날이 좋을 건지 아니면 굳을 건지 몸에 신호가 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사극 영화를 보면요, 백제군과 신라군이 전쟁을 치르는데 신라군에서 이 날씨에 대한, 굉장히 지금 날씨가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 중에서 아주 연세가 많은 부인들만 골라가지고 그 부인들에게 다가올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부인들이 막 오금이 쑤신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 몸이 어떤 그런 신호를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미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붓겠다. 우리 몸도 이 모든 살다 보면 이제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요즘은 또 과학적으로도요, 벌써 그날이 아니라 일주일쯤, 한 달치 기상을 예보하는데, 보면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목요일쯤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러면 수요일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차를 안 하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차가 들어와서 세차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비 예보가 한 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새가 똥을 싸가지고요, 뒤에 하게 묻어있는데 새똥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저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세차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다음 비가 막 쫙 내리는 바람에 새똥까지 싹 씻어져 죽었어요. 이렇게 일기예보만 봐도 그 다음날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보고 날이 좋겠다 아니면 날이 붓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다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지 못하는 우매무지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로 분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고 혼이 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분간하지 못해서 여기가 좋다, 별 문제 없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좋아서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말한다면,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아이고 뭐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뭐 이 땅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세상 재미와 세상 만족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내 자신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뭔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항상 깨어있어 가지고 내 인생 후회 없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금은 밤이 깊은 때입니다. 예,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밤이 깊은 때라는 거죠. 대낮에 이 말씀을 들으니 실감이 안 갈지 모르는데 지금은 밤이 깊은 때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이 깊다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부정과거시입니다. 부정과거시래. 취재.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미 벌써 정확하게 이때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할 수 없는 어떤 과거 어느 때부터 이미 벌써부터 밤은 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참 캄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대로 부정과거 시대, 이미 벌써부터 어느 때인지 몰라도 아주 깊은 밤은 시작이 되어 왔다. 그럼 캄캄함이 땅을 뒤덮고 있는 밤이 깊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이 오가고 그러니까 또 뭐 갑자기 낮이 온다. 아니요.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이 밤은 깊어요. 이렇게 밤이 깊을 때에 우리는 이 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밤에는 따라가요. 도둑이 찾아옵니다. 도둑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이 밤이 깊다는 것은 도둑이 찾아올, 도둑이 활동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에 보면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는다. 도둑은 들어와서 나는 오늘 말만 가져가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은 찾아오면 싹 썰어갑니다.
한 번 왔는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출근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둑은 한 번 찾아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아주 면해버립니다. 아직 우리는 진짜 도둑은 안 만나봤어도 우리는 이미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영적인 도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칼을 든 강도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벌써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온 영적인 도둑에게 도둑질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둑은 들어오면 그냥 찔끔찔끔 가지지 않고 탈탈 털어갑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영적인 도둑을 불러들였고 이미 그 내 안에 들어온 영적인 도둑은 내게 훌쩍 갈만한 것들을 탈탈 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할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 깊은 밤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깊은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한 이 영적인 도둑이 깊은 밤이 된 내게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도둑질해 갑니다. 내 안에 뜨거운 사명감을 도둑질해 가고 열정과 뜨거움을 도둑질해 가고 내게 오는 축복을 도둑질해 가고 내 안에는 소망을 도둑질해 가고 기쁨을 도둑질해 가고 평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냥 가격관리성이 아니라 탈탈 털어갑니다. 우리가 그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나 기쁨이나 평강 선물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걸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는 벌써 영적으로 넉넉하고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벌써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 다 도둑질 당하고 오늘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맹하게 앉아가지고 이 애들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도둑질 당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싶을 만큼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 영적인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적인 도둑인 마귀에게 내 영적인 자산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늘 우리 교인들을 이 예배에서 내보낼 때마다 이 작은 목사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디서 그 은혜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사실은 후순 노인이 칠순 아들 보고 아들아 길 조심해라 하듯이 매일같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예배 때 파송 예배 찬양을 드립니다. 다른 걸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하루가 안 돼서 맨날은 못 돼서 아니면 이 문 앞에서 그냥 은혜를 도둑질 당한 사람의 모습들로 벌벌 떨고 이상한 표정으로 은혜를 도둑받은 그런 불편한 표정을 해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도덕을 대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어리의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빠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내 은혜를 영적 마귀 도둑에게 도둑 맞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그걸 두려워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입술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우는 사자같이 3일자를 찾고 있는 이 도둑 마귀를 내 영적인 자산을 훔치기 위해 혈안에 되어 있는 이 영적 도둑을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지켜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향락과 돈에 취해서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담배 피우거나 하는 것들은 다 모자기치를 하면서 왜 술 먹는 걸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국가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술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는 아예 그냥 조심도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제는 방송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알고서도 모른 척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만큼 앞으로 또 우리를 더 얼마나 더 놀라게 할지 모르는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실상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투 운동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리 악할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도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놓여있는, 어쩌면은 정치계나 문화계나 그런 데서는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더 말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문화계나 정치계에서는 그런 일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집안 체면 때문에 더더욱 말을 못하게 만드는 더 무서운 체계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진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미투역으로 외치고 나오면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권력이 주어지고 우리도 어떤가 기회가 주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갑질 때문에 여러분은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은 갑질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한 푼 돈 내서면 내가 돈을 내는데 라고 하면서 돈 낸 사람이 벌써 갑이 되어서 행동하는 모습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낸 돈 때문에 갑질하는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언제나 그보다 더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 나빠서 갑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놀랄 만큼 밤이 깊어요. 이런 시대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대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겼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저 술과 돈에 취해서 이렇게 방탕한 줄로 평가합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고 비틀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깊이 잠들게 만든 영이 이 영적인 도둑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모두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상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빠지면 결국은 영이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고, 그렇게 영이 죽어지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비난을 받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정말 그 일이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자신도 그렇게 행하는 줄 모르고 행할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를 들기로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저 위쪽에서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것을 독수리 한 마리가 쭉 날다가 발견하고는 그 시체 위에 앉아가지고 그 시체 먹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점점 폭포가 떨어진 낭떠러기 계곡에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는 그 썩은 양 먹기에 바빠 있다 보니까,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폭포와 더불어서 낭떠러기 계곡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에 빠져서 취해서 있다 보니 그 때문에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의 말씀들을 예상으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깊고 이런 시기에 왔으니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 어두움의 일을 벗는다. 여러분의 옷에 너무나 지저분하게 뭔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뭔가 옷에 튀겨 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 집에 빨리 가서 그 옷을 벗어 지킵니다. 그리고 당장 씻고 새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이 벗는다는 말은요, 완전히 집을 치운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아주 벗어 던지고 버리듯이 어두운 일을 벗어, 우리가 내 안에서 내게서 멀리하고 제거하고 집어 던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어두운 일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서 한숨 두숨 챙긴 것이 아니라 보면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희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사실 밤에는 좀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수염도 깎고, 근데 밤에는 집에 있으면 수염도 나고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복장도 사실은 편하게 들려고 밤은 그렇습니다. 근데 낮이 되면 각기 이제 집안은 분주합니다. 뭐 여자분들은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또 화장하고 단지가 뭐 어느 누구는 자기 남편에게 민낯을 안 보인다고.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단정히 하죠. 씻고. 저는 아이들 보면서 안 씻고 그러면 아 오늘 계획이 없구나. 씻으면 계획이 있구나. 우리 모두 이래요. 저도 그렇고. 집에 있는데 단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씻고 화장을 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듯이 집에 있던 잠옷 그대로 나와서 만난 사람 없잖아요.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단정하듯이 단정히 보기 좋게 훌륭하게 멋지게 예쁘게 고상하게 자신을 세우기. 오늘 이 로마서는 어렵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세상과 붙대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일은 확 벗어버려요. 용감하게 놓으라고 얘기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우리가 단정히 자신을 꾸며서 주는 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이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낮이 밝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 1시보다는 2시가 밤은 깊어졌지만 아침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러니까 밤에 끝지점이 다가오고 낮에 시작이 되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뭔가 그 밝은 빛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까웠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끊임없이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밤은 깊고 깊지만 그럴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밤이 깊은 때입니다. 그럼 밤만 기쁘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부정과거 시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까웠다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어 버렸다. 여러분 낮은 내 가까이 와버렸다. 빛 대신 구원의 날이 내 앞에 와버렸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내게 가까이 와버렸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밤은 깊었지만 낮이 더 가까이 와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결론의 때, 시작의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밤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계속 밤이라고 말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낮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부는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밥을 챙기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고, 또 남편은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고, 학생은 학교 가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고, 내게 이제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다가 깨어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낮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부터 이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때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근본 자체가 빛의 자녀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냥 우리가 망해버린,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자고 있지 마라.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낮을 대비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싸우기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낮을 대비하는 인생으로 서야 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밤이 깊어가고 이제 낮이 내게 가까이 온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빛의 갑옷, 영적인 무장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부탁하는 말씀 4장 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삼가 조심하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77편 1절에도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이 위로받기를 거니라. 여러분, 밤에는 더더욱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밤이 깊어도 낮이 가까워져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밤이 깊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고 이제 온전히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도 손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기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사명 감당도 승리하는 것도 형통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만이 축복의 삶인 것을 믿어야 이 밤의 때에 낮을 맞이하는 때에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따라합시다. 추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될 추수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9절에서는 아예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밤이면 그 마지막 때는 다르게 말하면 추수할 때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더 시급하게 지금 일을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은 왜 그리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는데도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추수 때에 여전히 추수한 일을 남의 일처럼 구경꾼처럼 여기는 잠자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 때에 마귀는 잠자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일하지 않는 일꾼으로 추수 때에 자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쏘며 너의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고 아니 난 아직도 때가 안 됐어요. 난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일꾼으로 자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 20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열매를 추수해야 될 일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추수꾼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아직도 영적인 자녀라고 아직은 추수 같은 것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나이 돼서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물어주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추수꾼으로서 꼭 해야 될 추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큰 상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예비한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한 도록의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것이 낯을 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에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인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이 마지막 때의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때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이 일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인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인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이든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초등학교 가보면요 모두가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데 야는 일찍 학교 나와서 일찍 출근상, 이렇게. 어떤 아이는 수업 내내 안 좋은 상.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상이든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에 맞는 선지자의 상이든 의인의 상이든 이 말은 어떤 상이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말은 냉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수도권으로 일만 하면 주님 앞에 일꾼으로 시임한다면 하나님은 상줄 준비가 어떤 상에는 준비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밤이 깊어져 가고 이제 이미 낮이 와버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밤이 더 깊었으면 싶은 만큼 좀 더 하나님 내게 10년을 더 주시면 하나만 더 주셔도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점점 우리에게 단축되어져 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그러웠으니 어두운 일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추수꾼으로서 내게 주어진 이 시점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찬송가 303장에 보면 어둠만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아침부터 힘쓰리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내한테 언제 시급하겠다고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둠의 일은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이 지금의 마지막 때 또 낮의 시작의 때를 온전히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교육분들이